우리 갑자기 지휘자고 우리 목사님이 서서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목사님도 원래 성악을 전공하셔서 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휘자는 대학교 학생들 가르치다가 수업 중에 지난주에 하드텍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병원에 가셔서 시술을 마치고 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고는 아마 오늘 퇴원할 겁니다. 어제 퇴원한다 그랬는데 닥터가 하루 더 있다 가라고. 좌우지간 고맙습니다. 안 갔으면 병원에 큰일 날 뻔했죠. 하여튼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은 그 절기들 중에서 가장 그 민족에게 그래도 기쁨의 축제라고 불리워지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바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원래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들판에 가서 마치 야영하듯이 그 절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농번기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막 추수할 때가 시작이 되는 요즘 같으면 지금 10월 마지막 주간에 이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한 젊은이가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장막절을 지킬 때 그들은 초막을 밖에 짓는 이유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없어질 텐트 같은 인생보다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를 초막절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밖에서 초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 예루살렘 광장마다, 그리고 그것이 모자라면은 산에, 감람산에, 벳바겔 골짜기에, 베다니 언덕에, 아주 예루살렘 근처 모든 구석구석마다 그들은 텐트를 치고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매일 아침에 기혼 샘에 가가지고 큰 물동이에다가 물 한 바가지씩을 들고 와서 해가 저녁에 질 저녁쯤, 저녁에 그 물을 장막 곁에 구덩이를 팠는 그 자리를 돌아가면서 물을 쏟게 됩니다. 물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일제히 그 물을 텐트에 쏟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강물처럼 그들을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각오이며, 그리고 반석에서 기적같이 그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했던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그들은 지금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생히 그들을 교육하는, 그런 현장 실습을 하는 그런 면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샘물을 떠와서 그 장막 곁에다가 쏟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6일이 지났고 7째 날, 그들은 흔히 그 날을 마지막 큰 날이라고, 초막절 제7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의 한 젊은이가 이런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래서 모두가 그 물을 들고 텐트 곁에 그 물을 쏟으려고 준비하는 중에 이분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물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와서 마시라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37절 38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라면은 39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설명합니다. 해석을 하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은 곧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해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쉬워하고 때로는 소홀하게 여겼던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2년째가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당히 지나가는 시간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목마르거든 죽은 자는 목말라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까닭도 없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환상,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엄청난 생명의 강, 그 강물에 때로는 헤엄을 치듯 축복의 이 제단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착착 준비했고 계획대로 실행하고 모든 장비를 준비하고 마친 다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하라 사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길을 잃어버렸고 또 시간이 가서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식수마저 준비했었던 음료수마저 생수마저 그는 다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다시 일어서면서 반복하지만은 그 뜨거운 떼약볕 사막, 때로는 사막의 그 폭풍 앞에서 견디기란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더구나 밤이면은 엄습해오는 추위 앞에서 그는 여전히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그는 눈앞에 야자수 나무를 바라봅니다. 야,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라고 일어서는 순간에 그는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지금 오아시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스스로가 의심했었고, 의심하는 바를 스스로가 자신의 지성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무 기진맥진하고 탈진해서 내 눈으로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오랜 시간 기절해버렸습니다. 기절해 있는 그 순간에 다시 이번에는 환청이 들렸죠.
물소리가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죠. 귀를 열었죠. 다시 일어섰죠. 젖먹던 힘이 아니라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살았다고 하는 순간에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다시 또 다른 의심이, 불신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막에 무슨 물소리야? 내가 죽는구나.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이런 환상, 이런 환청을 본다고 하는데, 듣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거야. 이 물소리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라고 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얼마 후에 그 쓰러진 한 젊은이 옆에 낙타가 나타나서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등에 타라고 하는 뜻이. 이 젊은이가 그 낙타를 바라보면서 야, 기적같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낙타에 올라타려고 하는 순간에 그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사막에 어찌하여 낙타가 혼자 온단 말인가? 틀림없이 이 낙타는 나를 데리고 가서 숨어있는 강도들에게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매우 이성적인 생각이죠.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는 낙타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쓰러지고 기절을 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다가 낙타는 없어지고, 그리고 그 젊은이는 사막 한가운데 머리를 모래 속에 묻은 채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 베두인 아버지와 아들이 지나가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죽었느냐고. 뒤집어 보니까 목이 타서 죽었거든요. 혓바닥도 입술도 얼굴도 다 타버릴 만큼 갈증을 느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오아시스였는데, 독일 신학자 찡크라는 사람의 단편 글 속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현대인. 그들이 현대인이라고. 아버지가 묻는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인이라고. 그 이야기를 각색해서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다시 오아시스라는 그 단편 시집 속에 또 한 번 응용을 했죠. 낙타라는 이야기는 그 정호승 시인의 첨가해서 지은 글입니다. 똑같은 제목은 현대인입니다. 오아시스 옆에서도 목이 타서 죽는 현대인들,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현대인을 빗대어서 놓은 그런 글입니다. 오아시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오아시스를 눈앞에 두고 우리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초청장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초대장, 인비테이션 카드가 역사적으로 최고의 초청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이 위대한 초대장보다가 더 놀라운 초청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서, 백악관에서 초대장이 온다 할지라도 유명한 인사들이 모이는 파티장에 가야 올 수 있다라는 초청장보다가 더 놀라운 초청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초대받아 가서 사진 한번 찍어 오고 그거 벽에 걸어 놓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과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07년 8월 4일
우주선 하나가 발사되었는데 화성 탐사선이 발사되었다가 그것이 2008년 5월 25일 약 10개월 만에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로버트 피닉스 탐사선입니다. 거의 10개월 만에 거기 가서 7월 23일 날 나사 본부에서 발표한 보고가 이 피닉스 탐사선에서 화성에 물을 발견했다라는 보고를 받고 나사에서는 흥분해서 이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화성에서 물이 발견되었다고. 땅 5cm를 팠는데 로버트였던 이 피닉스 탐사선이 거기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십 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했었고 수천만 불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탐사선 하나 올려놓았는데 그 탐사선이 몇십 년 만에 그 화성에 올라가서 찾아낸 것이 물이었고 그 물을 바라보면서 과학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식, 지혜 굉장한 거죠. 그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쏘아가지고 정확히 내려놓고 물을 땅을 파서 발견하느냐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가 굉장하죠. 그런데 물 하나 찾아냈다고 그렇게 감격해 합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만은 우린 지구에서 바다가 80% 가까이 되는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없다면은 모든 것은 낮에는 타버릴 것이고 겨울에는 얼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지구 속에는 굉장한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우주선을 탔었던 여자분 이소연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인터뷰했던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너무 염치 없이 살았습니다 라는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우주선을 타기 위해서 우주인들이 얼마나 훈련해야 하고 산소 탱크 하나 다는 것만 해도 수백만 불 이상의 우주복을 입는 것만 하더라도 수천만 불짜리의 우주복을 입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달에 가서 또는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갔을 때 무중력 상태에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구에서 우리 산소 탱크 하나 달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중력 아래에서 우리는 땅에 그냥 딛고 걸어가고 살지 않습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말입니다. 너무도 고마운 줄도 모르게 그분의 이야기대로라면 너무 염치 없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지구 속에 살면서도 목이 마른 사람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 영원하신 분, 그리고 주권자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청하면서 오히려 약자 입장에서, 엎드려진 입장에서, 안타깝고 애타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오호라,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초청장을 시작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고. 사막이 왜 사막이 됩니까? 처음부터 사막은 아니었습니다. 물을 거부하니까, 그 땅이 흘러보냈으니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은 돌이 많았는지 아니면은 사람이 없었는지 그 제잘난 땅은 거부했던 그 빗방울 때문에 어느 순간 사막이 되었고, 지금은 더 이상 악순환 때문에 그 사막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막, 그곳은 사막의 먼지만, 모래바람만 일으키는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 그곳은 나무도 자랄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어쩌다가 식물이 자란다면은 가시 같은 나무가 자랄 뿐입니다. 잎사귀 많으면은 수분을 흡수해야 되니까 결국은 가시 같은 것들만. 사막 존재할 수도 있죠. 짐승이
그런데 독을 가득 품은 정갈이나 독사들이 우울거리는 곳이 사막입니다. 맥스 루케이더라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자주 이야기하죠. 그분의 목마름이라는 책 속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목말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먼지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때로는 가시를 나게 해서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피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다고, 심지어 독을 품고 있는 정갈처럼 마셔야 될 생수, 반드시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물을 마시지 못할 경우에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알람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작용을, 이미 시스템을, 육체적으로는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나 또는 혈액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 우리 몸에도 70% 이상이 수분이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의 면역을 이야기합니다만 면역의 최고의 저장소는 대장, 소장입니다. 잘못되면 부패하고 썩는 곳이니까 이 대장, 소장의 면역력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고, 적당한 필요한 것만큼, 그만큼 우리 몸에는 물이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것도 물이 없을 때, 부족하기 시작할 때 독이 품어지면은 뭐가 돼요? 짜증나죠. 분노하죠. 뭐가 돼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죠. 두렵고 불안하죠. 그래서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까지도 찾아오게 되는 거, 마땅히 마셔야 될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셔도 갈증만 더 느끼는 바닷물 같은 것을 움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폐해진 인간의 마음, 때로는 사나워진 인간의 심성, 때로는 짜증내질 만큼 강팍해진 인간의 마음은 내렸던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모태신앙으로 3대, 4대, 5대 지금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오라고, 값 없이 돈 없이 와서도 내가 주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초대하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뭘 입고 가지? 그리고 동시에 누가 오지? 작년 연말에 어느 곳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목사님은 왜 묻지 않느냐고. 왜요? 뭘요? 누가 오느냐고, 어떤 분이 같이 오느냐고. 내가 만약에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 기분 나빠서 안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초청을 받았을 때 나와는 떨어지는 수준과 다른 사람들이 왔다고 하면은 괜히 내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다고 안 갈 때도 있죠. 물론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은, 목사님들은 가끔 묻지 않습니까? 누가 오냐고. 괜히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하고 그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갈 생각도 없었고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안 가기 때문에 묻을 필요도 없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아직까지 내가 목이 덜 타서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물, 구원과 생명에 대한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어찌하여 수고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믿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면 하늘이 돕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는 땀 흘리기도 하고 죽을 똥살똥 모르게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 속에서는 더더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열심으로 사는 것만큼 열심으로 방황했었고 죽을 만큼 고생하며 살았는데 죽을 만큼 우리는 헛수고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배부르지 못했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유명한 존 레논의 비틀즈의 이야기 아닙니까? 존 레논이 이야기했대잖아요. I am empty and I am boring. 나 허전하다고, 그리고 내 인생은 지루하다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Now you have everything. 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지 않았느냐?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인기면 인기,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한때는 자식의 노래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심어나간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지만은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인기도 명예도 성공도 나에게 행복하지 못했다고. I am empty. I'm sure I'm not happy. 내가 확신하건대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전히.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최고의 내 것을 말이에요. 좋은 것이 있다면 다 사야 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다 더 많은 것을, 다른 것을 빚을 내서라도 더 좋은 것, 새로운 것을 갖고 살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구원과 생수를 의미한다면은 너희는 내가 이제 덤으로 주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행복의 가치, 삶의 질을 이야기하며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값 없이 사라고. 원래는 값비싼 거였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얻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한 다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박제된 곰, 물 필요 없죠. 가끔씩 식당에 가면은 박제되어 있는 독수리들 물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갈급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희망이죠. 그러기에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이고, 그런 갈급함을 누리는 자, 심지어 가난하기까지 해서 돈까지 없어서 살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내게 오라고, 내가 주겠다고, 값없이 주겠다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누구나 갈급하다면 내게 와서 마시라고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 앞에 와서 무릎을 꿇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덤으로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만병통치약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 만병통치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다고 말하죠. 물이 부족하면 두통까지 일어난다고 그래요. 생수를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 짜증나고 불쾌하고 불평하죠. 그때 주님 앞에 찾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난 바쁘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아니, 그 순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초대장에 예 하고 반응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쉼은 이 세상이 주는 쉼과는 다른 것이라고. 이사야 55장 6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초청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와 장소입니다. 언제, 결혼 날짜가 언제인가 마크해야 되고, 미국 같으면 꼭 다시 리턴 카드를, 리턴 메일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석을 결정해야 되니까, 인원수가 제한되니까. 요즘 같으면 더 그렇겠죠. 인원수를 제한을 해야 되니까 리턴 메일을 꼭 줘야 됩니다. 가겠다 안 가겠다, 일시와 장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첫 번째는 오라라는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살 길은 일시와 장소를 가르치는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하죠. 너희들은 한번 띄워봐요. 다시 한번 6절의 말씀 읽어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일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장소, 언제든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휴스턴을 피난처로 믿고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배지로 휴스턴까지 내려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유배지였고, 어떻게 보면 피난처이고, 아니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배지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단순한 피난처요, 은신처로 도망 온 사람들을 피해주는 은신처만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이죠. 가장 낮아진 자리, 버려진 자리, 심지어 심판과 징계와 고난을 받는 그 자리, 실패의 자리,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는 그 자리,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내게 손을 내밀고 있는 순간이란 말이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실패의 자리는 더 이상 고난, 고통, 아픔을 주는 곳만이 아니라 지성소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날만 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뭘 하시느냐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은 하나님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 만날만 할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를 찾을만 할 때, 응답하실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가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은 떡도 필요하고 우리 육신을 위하여, 그러나 때로는 영혼을 위하여 말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말씀의 정말 의미는 결정적인 순간에 빵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탄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는 굶주려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그리고 당연히 떡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굶주려 있고 백성들이 빵을 원하고, 그리고 그런 대통령, 그런 왕을 원합니다. 떡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는 길을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또는 질병 때문에 절망 속에 있었을 때에 빵이 그를 살리는 거, 은행의 론, 대출이 그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 내려놓았던 순간에 자기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었죠.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다고. 남들이 페이먼 때문에, 아니면 대출 때문에, 아니면 이민자의 삶 속에서 렌트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떡을 택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니 백성들을 위하여 명분도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살기 위해서 말씀을 택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떡 조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일어섰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말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찾을만 할 때에 그를 부르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이사야 55장 6절에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초청장이죠. 오라고. 목마른 자들에게 무조건 돈 없이 오라고. 두 번째 사는 길은 부르라 그랬죠. 그러면 말씀을 붙잡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더더구나 가장 가까이 계실 때 일시와 장소를 이야기하죠. 어디서나.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컨디셔널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너의 생각을, 불의한 자는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초대장에 보면은 주의하고 옷을 이렇게 입고 와야 됩니다. 어떤 파티장에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는 입구에 적어 놓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또는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주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품격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에 하나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났던 그 장소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에 신발을 벗으라고. 너가 갖고 있는 신분, 너가 가지고 있는 경력, 너가 갖고 있는 훈장이나 계급은 내려놓아. 너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이력서, 경력서를 다 내려놓으라고. 너희가 있는 곳은 신발을,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그의 경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바다가, 반석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도구였지 모세의 훈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 신의 신발을 벗으라고. 산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바다에서 조난, 난파를 당한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살아왔을 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상식량이 있었고, 그래도 버틸 수 있었고, 그때 그래도 비상약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살았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답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구조요원을 보내지 않았다면, 산속에 특수부대가 쫓아가서 그를 건지지 않았다면 비상식료품이 그를 구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포로로 잡혀 있다면 구조대,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를 끄집어내고, 병이 들었다면 응급실로 데려가서 응급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을 당했을 때,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포로로 인질로 잡혀 있을 때, 때로는 고난, 고통의 절망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당장 응급 처치, 응급실로 데려가고 우리에게 구조요원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회개하도록.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아무나 향해서 누구나 목마른 자를 향하여 초청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런 개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마치 하늘과 땅이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라고.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길은 배를 띄우는 것이었고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고, 생각한다면 뗏목을 띄워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바닷속에 육지 같은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사막에서 머리를, 사실은 표현이 이상한데, 모래에 처박고 죽은 젊은이, 그 젊은이를 곁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상한 현대인들, 좋은 거,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현대인들, 미래의 노후 대책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살고 그리고 오늘을 불안해하는 희귀병에 걸려있는 현대인들, 늘 곁에 오아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거절하고 저래서 거절하고 자기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거부하면서 결국은 지쳐버린 현대인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현대인들, 그들은 오늘도 서로의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물을 달라고 외치지만 정작 마실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 너무도 유명한 그리고 너무도 귀한 약속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지난주에 미국에서 발간하는 크리스찬 신문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적었습니다. 그 간증이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 그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당회원들이 다 그 집에 가서 그 집 문 앞에서 노래를 불렀었다고.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그냥 가곡 같은 대중가요인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알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혼자 연습 많이 했는데 늘 음정이 불안하고,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거예요. 은퇴하신 장로님 수술 마치고 있는 그분에게 당회원들이 다 가가지고 집 앞에서 불렀대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다고, 아직도 있다고. 초청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인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삼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에 생수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아직 할 일을 남겨두었다고. 당회원들이 그 집 앞에서 그 찬양을 하는 순간에 모두가 함께 울었다고. 그 간증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교회죠.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땅 회원들이 내 일생 살아갈 동안에 아직 할 일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고 물을 마시게 하셨고 포도주와 젖을 주셨고, 그래서 가까이에 곁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너희의 생각을 제발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 너희의 길을 떠나라, 잿된 길에 망하는 길에 돌아와라. 그리하면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길을 통해서 너를 이 땅의 증언자로, 선포자로 세울 것이라고. 그리고 증언하고 싶다고. 날마다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 제단에 가득히 넘쳐 이 자리에 찾아오는 성도들마다 마시는, 구원의 생수를 마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함께 흔들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또 예배로 통하여 강물 같은 생수의 강가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기도 한마디라도, 찬양 한마디라도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는 생수가 되게 하시고, 그 이슬 한 방울을 통하여 그 뜨거운 태양볕 속에서도 자라나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심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